할렐루야. 수요일을 맞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로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권규화 전도사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월생이었기 때문에 7살, 만 6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쌍문 초등학교에 배정받았지만 아직 학교가 다 지어지지 않아서 30분 거리에 있는 우이 초등학교로 한 달 동안 30분 넘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출근하셔야 됐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학교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88명, 한 반에 88명의 아이들, 그렇게 몇 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 첫날 쫙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 선생님께서 서 계셨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제 차례가 되기까지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자기 이름이 되면 네 하고 소리를 질러서 손을 들어서 내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차례가 되기까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마침내 선생님은 권교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을 못했어요. 권교아, 또 말을 못했어요. 권교아, 또 말을 못했는데 바로 뒤에서 권교아, 교아 왔습니다. 선생님, 교아 왔습니다. 교아야, 왜 네 말 안 하노? 예, 해야지. 우리 할머니께서 큰 소리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음성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지요. 그때 서 계셨던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존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 지존자, 본문의 지존자, 영문으로 most high로 번역된 지존자 엘료는 형용사 높은의 최고급형입니다. 즉 가장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빠와 같은 듬직한 할머니와 같은 지존자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영어 성경에서는 shelter 혹은 secret place, 우리나라 말로 은밀한 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테르는 숨는 곳, 피할 곳이라는 뜻으로, 주목할 점은 이 단어 세테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지칭할 때도 이 세테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마련하신 피난처, 가장 높은 분이 마련하신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분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그의 은밀하신 곳, 비밀스러운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마련하신 피난처, 그곳이 어디일까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 네, 그 세테르, 그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분으로 유명한 설교자인 웨슬레의 어머니이셨던 수산나 여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산나 여사는 어떤 점이 특별한 분이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린 시절 지금처럼 유튜브나 TV 다시 보기 같은 서비스가 없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면 모든 가족들이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아빠 엄마가 즐겨보시던 연속곡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연속곡이 시작되기 전에 엄마는 저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교환정경,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텔레비를 볼 건데 이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말하렴. 저희는 필요한 게 별로 없죠. 아빠, 엄마, 할머니 옆에서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 되니까요. 이제 텔레비가 시작됩니다. 엄마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재밌게 보셨던 연속극은 제가 청실, 홍실로 기억합니다. 내용이 우리에겐 재미 하나도 없죠. 여주인공이 울면서 말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열심히 보십니다. 그때 브라운관에 여주인공 코 밑에 파리가 한 마리 앉습니다. 여주인공의 코털이 빠져나온 같이 보여요. 우리 셋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죠. 낄낄낄낄 거리다가 엄마가 우리를 무섭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촉촉촉촉촉 이렇게 주의를 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모습이 너무 못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또 깔깔깔깔대고 웃다가 결국 할머니한테 쫓겨납니다. 마루에서도 쫓겨나고 저 구석에서도 깔깔거립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이 예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아내였고 목사의 장모인 우리 엄마가 연속극을 열심히 보셨다. 그게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은 텔레비 시청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여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요구하지만 이 수산나 여사는 자녀들이 많았던 이 수산나 여사가 자녀에게 부탁한 것은 이제 엄마가 기도할 시간이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산나 여사는 아주 바쁜 시간, 정말 바쁘다고 하면 바쁜 시간이죠. 자녀를 양육했을 때니까요. 오후 1시에서 2시 그 정해진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 본인이 마련한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엄마의 기도 시간이야. 방해하지 마렴. 지금부터 아빠가 기도할 거야. 방해하지 말아라. 말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이제 엄마가 기도할 거거든? 너희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5분 만에 나오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나 이제 기도 다 했다? 그러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5분 더 기도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엄마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 아빠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켰고 그 결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유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늘은 무엇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늘이란 위기 시에 새끼들을 어미의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는 어미의 날개 아래에 그것을 그늘이라고 부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즉 그것은 전능하신 그 분의 그늘에서 쉴 곳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우 덥습니다. 하지만 습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쉴 만큼 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그 영혼이 시원하게 쉴 곳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잠을 통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영혼이 쉼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쉼을 얻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휴식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참 피곤하시죠? 배도 고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 하루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간혹 이 자리 피곤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텔레비 오락거리를 찾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다른 놀이를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려야 되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고 쉼을 얻어서 새 힘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사람들의 요구와 평가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여 전능자의 그늘에 쉬심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에,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그리고 나쁜 길에 접어들 때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것을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잘해주셨던 아빠, 엄마, 어딘가 도랑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었던 이웃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쁜 길로 들었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나를 일깨워 주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 목사님의 권면,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 없어. 좌절하여 내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처다. 요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의 요새고 저 사람의 피난처야.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일깨워 주셨던 그 음성.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요새야. 너의 피난처야. 너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 그 도움들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요새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내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빗나갔더라도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돼! 멈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빨이 다 썩은 아이에게 이웃이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됩니다. 한 조각 케이크를 요만큼 잘라놓고 오늘 치과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 케이크 너무나 먹고 싶지만 잘 참고 조금만 요만큼만 밥을 먹고 다 하고 괜찮은 정도만 내가 먹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가 좀 참아보자. 엄마가 얘기해요. 아이는 눈앞에 있는 케이크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면 좋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 달콤한 유혹이 아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나왔던 아이가 한 입 쏙 케이크의 달콤함에 빠져들죠. 한 입 먹습니다. 이빨이 아프지 않아요? 또 한 입 먹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더 아플 걸 알고 나쁠 걸 알면서도 아이는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엄마가 야 이놈아 너 뭐 하는 거야? 멈춰! 그만해! 그 멈춰! 그만해!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의뢰하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버텨. 할 수 있어. 더 나아가. 강해라. 담대해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멈춰. 그만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에게 답을 줬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더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잠잠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사단이 주는 크고 작은 불신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오시는 더처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꾸고 아끼는 나의 소중한 외모, 특별히 눈꺼풀에서 눈썹까지 요만큼 3cm 정도 될까요? 이곳을 눈화장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러고 나와 있지만 여기 얼마나 많은 걸 만났나 몰라요. 그리고 신의 경지에 도달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재정들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죠. 우리 성교회별로 혹은 남성
선교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건강이 화두이죠. 무엇을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먼저 먹어야 하고 이것을 적게 먹어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곳에 가면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고 가꾸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육신이죠.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티끌로 돌아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신 때문에 많은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영혼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육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많은 것들도 있고 그 육신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많은 것들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의 자리만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리버 제임스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저술가죠. 이분이 무려 3년 동안 20여 개국을 직접 방문해서 슈퍼리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생소한 책입니다. 이 어플루엔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어플루엔자는 어플루언스, 풍요라는 뜻의 어플루언스와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뜻을 가진 인플루엔자가 합성된 어플루엔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부자병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자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를 탐닉하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에만 올인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자병에 걸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그 어플루엔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치료제는 바로 건강한 가치를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가치를 가진 교회,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더 처치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갑옷이 되고 방패막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7순이 되셨고 8순이 되셨고 이제 9순을 바라보는 연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변화된 상황, 변화된 나의 몸의 상태, 변화된 이 환경이 두렵습니다. 점점 연약해지는, 이전엔 뛰어도 날아다닐 것만 같았던 이 내 발이 더 이상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거뜬히 냈던 많은 일들이 더 이상 내 손에서 잡히지 않을 때, 긴가민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 같은 것들, 용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상황이 변했죠. 환경이 변했죠.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의 변화로 인해 내가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집에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 연약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죽음이란 통과 의례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과정이 순조로울 것인가? 순적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변화된 상황과 환경이 주는 공포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와 같아요. 무서운 공포가 찾아왔어요. 화살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이 닥쳤습니다. 내 오른편에서, 내 왼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있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죽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렵고 변화가 두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영혼은 쉼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모두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는, 그리하여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의지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말씀으로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